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든 분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면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좀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가 뭔지를 잘 모르면 내가 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제자가 뭔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나오면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 분 정도만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의 제자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지, 나머지 제가 초중 고등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을 향해서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대학원의 교수가 나의 스승이고 내가 그분의 제자냐? 그분에게 학문적으로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제일 배운 게 없는 분이 그 제 지도 교수입니다. 사실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분은 내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다른 분은 그분에게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그분의 삶을 잘 몰라요. 가족 관계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준 수업만 배웠을 뿐이지 그분의 삶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저 선생님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준 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이 때리는 선생님, 요즘은 안 때리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학교에서 때리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때리는 선생님,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기합을 많이 주는 선생님, 또는 돈을 좀 많이 밝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은 많았거든요. 저 선생님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일 뿐이었죠. 그런데 왜 그 제 지도 교수를 스승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분의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분과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문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제자를 배려해 주고 또 제자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는 분. 그래서 그 교수님이 책을 쓸 때 책 쓰는 것도 도와드리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그분의 딸 아들하고도 잘 알고 가족들하고도 잘 압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사모님과 지금도 만납니다. 추석 설날에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그 사모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제자로서 찾아온다기보다는 목사가 집에 와서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 것, 사모님 손을 꼭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 설교를 카톡 그 유튜브 링크에서 보내드리면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 설교가 좀 설명을 많이 하는 설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분이시니까 설교가 너무 이제 많이 좋고 또 받아들이고 배우는 부분이 많다라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스승과 제자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배우는 관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깊은 인격적 관계, 인간적 관계가 있어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 또 유명한 학원 강사, 인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 안 좋아도 잘 가르쳐 주면 되죠. 시험 나오는 거 잘 집어서 가르쳐 주면
유명한 강사라고 하고 서로가 그 사람에게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 강사를 스승이라고 여기고 내가 그 학원 강사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는 가르침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르침 플러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여러분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그 지도 교수님과 사모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수님과 사모님의 인품이 참 좋으시거든요. 교수님은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셨고 사모님은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 한쪽을 전혀 못 쓰세요.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셨는데 여러분 그 한쪽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요양보호사가 3시간 오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생활하시면서 밝은 모습으로 그 빌라 전체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세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오면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가르쳐 주시고 외국인들이 오면 또 한국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계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게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그래서 참 사모님이 몸도 불편하시지만 인격적으로 계속 서로가 소통하니까 제가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삶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신이지 않느냐, 신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신이셨지만 이 땅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100% 인간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도 겪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배고플 때는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생활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모태신앙이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설교만 들었지 제가 스스로 성경을 깊이 있게 보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성도들이 아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자꾸 읽어 나가자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진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노사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 그 경제에 대한 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왜 경제 이야기가 없나, 왜 경제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실까, 그러면서 읽어봤는데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느꼈죠.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작정한 대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알려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니까 더 좋은 게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이런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 삶에 공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그 삶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두 사람이 형제죠,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어부기 때문에 당연히 그물을 던지는 것이고,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는 원래 호수죠. 큰 호수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냥 바다 같이 씁니다. 호수 구분하지 않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되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부하던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역시 어부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부를 그만뒀으니까 우리는 직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리고 갔으니까 우리도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되고 가서 전도사,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딱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또 가족을 놔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장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죠. 그리고 자녀들 공부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도 부모님이 그 자녀의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이 또 많이 있죠. 오직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부모님은 많은데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모님은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자녀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인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억대 연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입니다. 또 한 곳은 연봉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가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디에 가기를 원하겠느냐, 냉정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뭐 나중에 다시 좋아지겠지. 신앙은 나중에 다시 교육하면 되지. 일단
억대 연봉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신앙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대 연봉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억대 연봉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억대 연봉을 주는 만큼 일을 많이 시켜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소모품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억대 연봉이 좋아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모품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억대 연봉이냐 연봉이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연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그래서 연봉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연봉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신앙 중심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다.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가족의 신앙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느냐,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생신에 못 찾아뵈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야, 내가 너 동생 아파서 지금 힘들다고 동생 좀 돌보라고 내가 보냈는데 당연히 내 생일에 못 오지. 가서 동생 잘 돌봐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족 일을 다 뒤로 하고 가족 일을 하나도 챙기지 말고 주일 예배 나오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족의 일을 챙긴다면 예수님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일이 최우선인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최우선인지는 그럼 뭐 예배 참석하느냐 빠지느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알 수 있으신 것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내 돈 벌어야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직장 생활과 내가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한다면, 결심한다면, 여러분 이 내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일의 도구다, 이게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묵상,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문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 이 단어 하나 한 줄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갔거든요. 이게 여러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우선시하지 않고 무조건 주일 예배만 나온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장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부장님, 오늘 출근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장이 무슨 말이냐, 내가 출장 보냈으니까 당연히 너 출장 갔으니까 출근 못하지, 출장 간 일이나 좀 잘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 교회 못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1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제 예배 못 나와서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불이 나서 불 끄라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가서 불 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 생명을 살리라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 생명을 살려. 그 생명이 나중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일 사람이야. 그런 거죠. 커피를 내리라고 내가 보냈는데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줘. 그 사람에게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출장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1순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이 1순위인지 잘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1순위가 아니라 내 직장과 내 사업의 목적,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장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출근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순위로 하게 되면 어쨌든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중심인지 아닌지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예수님 1순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율법에 의해서 강요하거든요. 안식일 지켜. 안식일 날 일하지 마. 절기를 지켜. 이번 오는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의무적으로 맥주절을 지켜. 율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쳐.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하나를 바쳐. 율법에 의해서 강요하면 모든 걸 1순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순위로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요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좀 쉽게 말하면 군대에 공관병이라고 있습니다. 사령관 숙소에서 일하는 병사가 있는데 사령관과 같이 생활하잖아요. 뭐 김치 담그라 하면 담그고, 뭐 옛날에는 정원 손질하라 하면 손질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막 그런 일을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 했잖아요. 하기 싫은데 명령이니까, 군인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을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관병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 분을 존경해서, 그분과 가족이 친해서, 그분의 가족과 친해서 일을 하고 그분을 도와주고 봉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김장할 때 재직들 오라. 나 가기 싫은데 권사니까, 집사니까 억지로 와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교회 일을 다 1순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도록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율법이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당장 어부의 일 그만두고 부모님 다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수였잖아요. 목수였으니까 배도 고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든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메시아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사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지, 처음 보는 사람이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 우리 교회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계속 묵상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알아야 예수님을 나의 삶의 1순위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색이 제자라고 하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 기술 장인의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이 유명한 도자기 장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도자기 만들 줄 모릅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명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저는 수술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팬심. 임영웅의 팬, 임영웅의 팬클럽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임영웅 행사도 따라다니고, 또 요즘은 돈을 모아서요, 그 팬클럽 후원금 가지고 광고를 한대요. 지하철 광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외국에 가서도 광고를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임영웅의 노래가 좋은 것이지 임영웅의 삶을 좋아하는 것, 임영웅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거죠. 예수님의 삶이 좋은 거죠. 그 삶이 일종의 팬심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팬심이 나타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 삶을 예수님께로 향했던, 불타오르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은 전혀 이 말씀에 감동이 없을 건데, 저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루터는 이 행함과 그리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문제로 고민을 했잖아요.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그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한 3년 정도 더 위에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키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나오냐? 그러면서 키에 대한 고민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신학교로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동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NGO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의 그 개도국의 개발도상국의 봉사와 섬김, 또 그 마을을 개발해주는 민간 단체 NGO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외교부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나라하고 소련 수려할 때 모스크바에 파견돼서 이 일도 하시고 너무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신이 고갈되었는데, 그래서 좀 재충전하려고 교양 서적도 보고 문학 서적도 보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우울감이 심해지게 될 때에 누가 그 사무실에 성경책이 꼽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요. 처음부터 막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막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귀신을 쫓았다, 그냥 전혀 감동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을 읽었는데 진짜 자기 귀에 고막이 찢어지는 폭발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군복무 시절에 권총 오발 사고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진짜 총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총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총을 탁 쏘았는데 진짜 총알이 나면서 고막이 찢어질 뻔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똑같은 경험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으로 자기가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8년간 외교부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보수를 받지 않고 NGO로 해외에서 그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외 24개국 27개 마을에서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38년 된 외교부 생활보다 지금 NGO 대표로서의 섬김, 한 10년이 지난 이 섬김이 자기에게 훨씬 더 값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1순위로 해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뭔가 나에게 감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팬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말씀으로, 다른 감동으로,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그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신앙과 삶의 일치, 우리 교회의 모토죠. 사랑과 공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저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모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의 관심 분야가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찬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 때 한 분도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도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출장을 받아가지고 전부 출장지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주일 예배에 한 분도 안 계셔도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나 직장 전도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지 이미 몇십 년 되신 분들도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소극적인 신앙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에 의해서 시켜서 한다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겠죠. 직분 때문에 한다면, 직분이 목사라서 한다면 목사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권사, 장로 직분이 없으면 안 하겠죠. 여러분, 목사라서 목회 일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은퇴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직분과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나름대로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팬심을 가지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을 1순위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